구약성경 709페이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은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6절은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에스라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재헌신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회복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이 이 에스라서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나뉘어져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하나의 성경입니다. 우리도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비하신 회복의 메시지, 그 회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대로 치면 남유다 멸망할 때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몇 살이 되었겠습니까? 70살 노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당시 청년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0살 먹은 아이가 이제 70년이 지나서 80살 노인이 되었으니까 그 당시 청년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중 누구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꿈꾸고 있던 자들이 그 땅 가운데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70년 전의 사건인 6.25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인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듯이 이스라엘의 과거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이 드문 것은 물론이고 그 영광을 회복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광의 순간들, 다윗 때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물론 그들 가운데 정말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영광을 감히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포로를 자기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나의 백성, 나의 언약 맺은 백성으로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 에스라 1장 1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사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물리치고 고대 군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칙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는 칙령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나올 때 완전히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이 고레스 원년에 선포되었던 칙령입니다. 고레스는 이 명령과 함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 것을 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사왕,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던 이방왕이었던 이 바사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바벨론도 물리치고 아수르도 물리치고 이 모든 것들의 나라를 얻게 된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과 땅과 권력이 다른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났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명령하신다. 왜, 어떻게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이 고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몇몇 이야기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기 전에 이 고레스의 행적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3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내 백성을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예언은 고레스 칙령 150년 전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 예언의 내용을 고레스가 알 리가 없었겠죠. 한편 고레스 시대에 활동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이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이제 70년이 된 올해 이스라엘은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돌아다녔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고레스가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150년 전에 자신에 대해 예언한 그 내용과 유다가 해방되어야 할 그때를 일러준 것은 다름 아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아마도 그에게 삶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였던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레스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된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무리 예언한들, 다니엘이 골방에서 아무리 기도한들 고레스 왕의 허락이 없고서는, 우리가 출애굽에서도 그랬었죠. 바로 왕의 허락이 없고서는 그 역사가 시작될 수 없듯이 고레스 왕의 허가가 없이는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 허락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고레스가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누가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자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에스라 1장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역하는 저희들에게, 특별히 저에게 고민거리가 있다면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에 고민이 있어요. 주변의 교회들을 봐도 믿음의 연조를 지켜오신 어르신분들이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는 데 반해서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교회는 기피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나, 어느 교회를 방문하나 성가대에 서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다들 이제 백발이 성성해서 믿음의 연조를 굳건히 지켜오신 분들이 그 앞에 서 계세요. 젊은 사람들은 정말 귀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왜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어떻게 하다가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외면하게 되었는가? 또 교회는 젊은 세대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사역자된 저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재헌신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재헌신의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재헌신의 때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헌신의 기회를 주십시오. 재헌신의 때를 주십시오. 회복의 때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부흥의 때를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헌신의 때, 그 회복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레스 왕은 이방의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어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바사는 얼마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페르시아는 정말 막강한 나라였어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왕이 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이 종교적으로 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명령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지금 이란이 바사의 후예들인데 이슬람 국가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고레스가 알 수 있었을까요?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비하셨어요. 이 일이 있기 15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이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다니엘을 곁에 두셨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고레스 왕이 지금 누구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이 고레스 왕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그가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때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과연 무엇이 인도하고 있을까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나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여태까지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 두 무리가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악, 나의 선택들이 나를 이 자리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또 어지러운 세상, 죄가 간영하는 세상을 보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카톡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음모론 같은 거 보면 어떤 거대한 세력이 이 세상을 주무르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확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들, 죄가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 죄가 이 땅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과연 우리는 누가 인도하는, 누가 주관하는 세상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어느 세상에 사는가, 누가 주관하는 세상 가운데 사는가 하는 것은 믿음에 관련된 문제예요. 내가 사는 나라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우리의 죄입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입니까? 혹은 음모론 등에 등장하는
거대한 세력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인정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가? 무엇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의 때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계획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